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804면 시편 2편 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150편 되는 이 시편 중에 가장 뜻이 깊고 또 메시아적인 그런 시입니다. 시편과 잠언을 봐나가노라면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성경의 총 주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혹은 저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예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 전체 문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가장 메시아적 색채가 짙은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지적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요. 둘째는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말은 특별히 지명했다 하는 말입니다. 소위 스페셜 미션입니다. 더구나 우주적인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세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인데 여기서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아들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 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 속에 오셨던 그분 메시아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심령에 직접 오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일이니까 두고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쪽에서 볼 때는 저쪽을 못 봅니다. 또 부분을 볼 때는 전체를 못 봅니다.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또 부분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는 자는 숲을 못 본다. 숲을 보려니까 또 나무를 못 봅니다. 꽃을 보려니까 산을 못 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 대한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인식 자체도 한편에서만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봐야 되는데 이걸 종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결점입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비사 중에는 제일 좋은 것이 태양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태양계에서는 태양의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태양열을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체온을 유지하고 태양열을 실질상 식물이 받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태양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다. 그런데 그 태양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먼저는 태양 그 본체가 저기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쪽으로 오는 빛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그가 우리에게 발산하는 빛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빛이 저기서 번쩍했단 말입니다. 그 번쩍한 것이 여기에 도달하려면 몇백 광년이 걸립니다. 몇백 년 동안 빛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체는 이제 저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한번 번쩍한 빛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해서 본체가 꼭 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빛도 그만큼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쉽게 설명하려면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뼉을 치면 저기서 전달이 되는데 나는 이미 손뼉을 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기 전달되는 데는 한참 있다가 전달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것이 그 본체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빛입니다. 그건 본체가 아닙니다. 빛을 통해서 그 본체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겠고요. 빛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여기 오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 있습니다. 혹은 적외선, 자외선이라고도 하는 보이지 않는 태양빛에서 오는 그런 생명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체는 태양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빛이 이스라엘에서 오는 빛은 그 아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그 성자 되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습니다.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겠는데 그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명된 한 사람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지금 하는 말을 시편 기자는 영감으로 읊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온다. 그런데 그 앞에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는고 어찌 그에게 대항하려고 하는가 어찌 대적으로 여기는가 그 서로 꾀하고 경외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소로우냐 그거죠. 왜냐하면 그 맨끈을 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위력, 메시아의 우주적 능력, 그 권세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메시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의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저를 비웃느니라 그랬습니다. 비웃는다. 왜요? 대항할 수 없는 자를 대항하니까. 메시아를 대항한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니까. 역사적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실 빌라도가 대항했죠. 그러나 그는 망했죠.
가야바가 예수를 죽인다고 죽였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얼마나 허사를 경영하는가. 메시아의 권세를 누가 대항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항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사를 경영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는데요. 낳았다고 한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처럼 어떻게 낳았나? 그럼 어머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말과 좀 달라서 영어에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은 해산의 수고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생명의 연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born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은 beget이라고 말합니다. beget 이렇게 나옵니다. 낳는다고 해서 다 여자가 낳는 것 같이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낸다 그 뜻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내가 오늘 너를 지명해서 베들레헴에 보낸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대항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이걸 대항하면 조용히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저를 대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저를 해하는 자는 자기가 해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그는 질그릇 부순 것 같이 하리라. 이 세상을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다 부수겠다. 악한 세력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임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라.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섬기라. 모두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입맞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다가 에서와 야곱이 입을 맞춥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건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탕자와 그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화해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다가 서로 끌어안으면서 입 맞추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며 화해하라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 맞춘다는 말의 직접적인 단어는 경배를 말합니다. 푸스쿠네오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발에다가 입 맞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전쟁을 할 때 두 장군이 싸웁니다. 옛날에 전쟁이라는 것은 장군과 장군의 싸움이요. 졸병들은 그저 따라다니면서 장군이 이기면 같이 영광을 누리고 자기 장군이 지면 애매하게 죽는 게 바로 쫄병들입니다. 장군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다 장군이 싸웁니다.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졌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긴 자는 진자의 목을 발로 누릅니다. 발로 눌러서 거기서 반항을 하면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굴복하게 되면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무장해제해가지고 놔주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발에 입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내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그때 진 장군이 이긴 장군의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절한다는 것은 보통 여자들은 가만히 앉았다 일어나고 남자들은 꾸벅 절을 하지만 옛날에 장군들의 절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손을 위로 뻗으면서 온몸을 땅에다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땅에다 대야 됩니다. 입을 발에다가 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발에 입을 맞춘다.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의 입 맞추라 하는 말은 아들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생명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라 그런 뜻입니다. 경배하라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입 맞춘다 하는 말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억지로 경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되 애정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맞춤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입맞추는 게 아니고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맞추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 대해야 될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질그릇 부수듯이 하겠다. 이렇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떨며 그에게 입맞추라. 그를 경배하라. 그를 순종하라. 그를 즐거워하라. 그를 환영하라. 그에게 모든 생애를 바쳐라. 그리고 행복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을 말해주는 시 가운데에 시편 2편은 대표적인 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